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신약성경 첫째 책부터 네 번째 책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시간에 산상순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 본문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소금은 음식 가운데 녹아서 부패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소금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녹아 없어지는 그런 희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에서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이 말씀에서 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이 무슨 맛입니까? 짠맛이죠.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소금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성도인 너희가 화목을 잃어버리면 누가 너희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 4장 6절에서 소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거룩에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이 음식의 맛을 고르게 함같이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르게 하는 말, 화목하게 하는 말을 말하는 거죠. 고르게 하는 말, 화목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은 결국 너희는 은혜 가운데 화평케 하는 말, 화목케 하는 말을 함으로 서로 화목하게 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과 너희는 세상 속에서 너희 말로 서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너희 말로 고르게 해라, 서로 화목하게 해라. 너희는 그런 사람이다.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소금, 이 화목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왜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거 방송국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야 돼서 제가 멈췄습니다. 누가 가서 꺼주세요. 예. 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까닭은 산자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산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산자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감당하셨을까요? 구약의 예언대로,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죠. 가시관의 머리를 찔려서 그 얼굴에 피로 범벅이 됐어요. 그 얼굴을 온통 피가 덮었습니다. 양손에는 어떻습니까? 대못을 박았죠. 대못을 받고 발에도 못을 박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던지 성경은 그렇습니다.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제 9시까지 계속되었더라.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때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께서 해가 빛을 잃게 만드시고 온 땅을 어둡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같은 고통을 온전히 다 감당하신 거죠.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요, 입을 전혀 열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또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런 양같이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잠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 고난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으셨던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같은 고난을 당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고 또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함이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사랑은 여러분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옥 갈 사람을 예수님께서 화목하셔서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영원히 산 사람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오직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 영원히 산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게 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게 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여금 화해하게, 화목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위해 살아라.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로 시인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요. 그 죄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의 담을 헐어주셨다. 아까 표현으로는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원수된 사이를 화목한 사이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를 수 없는 사이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죄의 담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죄로 담 싸서 하나님 볼 수가 없었는데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걸로 끝났느냐 하면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이 직책을 우리는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책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앞서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을 은혜 가운데 거룩게 하여 화목하게 하라. 말 가지고요,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과 너희는 말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입으로 비방도 하고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뭐 사람들 사이에 또 이간도 시키고, 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여 서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뜻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가 되었으므로 너희는, 자, 누구와 화목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좀 이상하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서로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화목해 주셨죠. 그런데 또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은 교회와 교회 사이를, 목사와 성도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또는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때요? 우리의 은혜로운 말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화목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역할을 너희가 감당하라, 이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 지금 서로 이간질시키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아주 잘못된 말들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일까 아닐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라. 하나님과 화목시키려면 사람 간에 서로 화목하는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기도할 때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쓰는 대화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말들을 화목하는 말을 하라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여러분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화목하게 하는 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예. 또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여러분께서는 말을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기 위해서 많이 힘썼을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입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로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아멘. 자,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그 입으로 또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입에는 어떤 말들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마태복음 5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6절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네, 되어라가 아니라 이답니다. 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소금이 되어라나 소금이다나 그게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되어라와 이다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자, 왜냐하면 소금이 되어라는 얘기는 지금은 소금이 아니지만 계속 애쓰고 힘써서 소금이 되어 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소금이란 얘기는 너희가 지금 소금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려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이미 소금이 되었으니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화목하게 하는 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목해 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힘쓰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아니다, 너는 화목하게 하는 자다, 더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금으로서의 삶,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서 사람에게 밟히게 됩니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성도가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아니했을 때, 자, 소금이 아니다, 다시 말해 소금이 짠맛을 잃었을 때, 화목하게 하지 못했을 때를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하나님에게 아무 쓸데없는 자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냥 쉬운 말씀 같은데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요, 굉장히 주의 깊게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었는데 그 직책을 감당 못하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소금이 짠맛을 잃은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화목케 하는 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네. 소금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밖에 버리워 가지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밖에 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왜?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쓸모없으니까 밖에 버리워서 밖에 내가 버릴 것이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길어서 3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아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10절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장도 고린도후서 11장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3절에서 이 직책은 무슨 직책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 직책을.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말에 두어서 사람 앞에서 조롱하고 죽게 하셨다고 고백할 만큼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것을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들을 다 받아냈다라는 것,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화목케 하는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요, 무슨 일에든지 누구에게든지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 또 모든 일에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하고 매번 환난받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반드시 감당해야만 되는 것일까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애쓰고 힘써야 되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말, 화목케 하는 말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만 됩니다. 만일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치 못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 아무 쓸데없는 자가 되어서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화목케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이 직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두 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절대로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합니다. 이유입니다. 2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화목케 하는 직책을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직책을 잘 감당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걸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그 다음에는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구원의 날, 여기서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요,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18절, 이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어디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도록요. 그래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준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죠. 환란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날에 도와주겠다. 환란을 이기고 천국권 받도록 해주겠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예.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를 구원받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딱 닥쳐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지난 주일 설교, 부활절 설교가 그랬잖아요. 자, 기름 준비는 딱 닥쳐서, 환란 때가 닥쳐서 기름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빌리거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날 은혜로 살아야 되고 그날 구원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화목케 하는 직책이다. 그래서 심판은요,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하고 하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한다.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5장 13절만 우리가 봤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인간론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 행실이 그래 거룩한 행실, 또 하나는 거룩한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도 말과 행실을 심판하신다. 네, 오늘 시간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않겠지만 일단 여기서 보니까, 자,
화목해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내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처럼 말을 고르게 하게 될 때, 그리고 화목해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의 복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너희 말을 은혜롭게 하여서 서로 화목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도 맡겨주셨다. 이 직책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환난 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치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 쓸데없으니까 내가 밖에 버리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고통과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받은 화목해하는 직책을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사형선고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죽음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다 견뎌내고 참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입으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판단도 하고 비방도 하고 수근수근도 하고 불만도 말하고 그랬지만, 이제는요 우리 입으로요 은혜 말을 하고, 아멘,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아멘. 이렇게 해서 화목해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여러분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떤 사람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신뢰받고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함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환난의 날에 도와주심으로 천국권에 이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